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내용에 연이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총 절수가 10장 그리고 11장 이 내용은 66절로 기록되고 있고,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또 직접 지시하신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 구조, 키아즘 구조로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들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들었다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들었다로 시작해서 18절 들었다로 마치는 원문 내용을 보면은 아쿠오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충격적으로 와닿는가 하는 표현을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그런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또 충격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충격으로 시작해서 충격으로 마치는 그 구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게 5문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내용에 대한 책망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이 내용이 가장 중심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변론하면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변론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1장 1절 이 내용은 먼저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앞에 베드로가 48절 내용을 보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지금 이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것이 어디로 연결됐냐? 2절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다? 비난했다. 여기서 비난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법정에서 지금 현재 고발하고 있는 그런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법정에다가 이 내용들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진행하죠. 왜? 여기서 지금 2절 이 비난하다 이 내용을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본질에서 떠났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 비난하느냐? 지금 할례자가 무할례자 집에 가서 함께 뭐 했다? 먹었다. 여기서 뭐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이 집에 함께 들어가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율법이 내용이 아니라 그들만의 법이에요. 그들의 전통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어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데 그들과 같이 먹으면 너희들도 부정하니 아예 그들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표현하냐? 함께 먹지 마라. 이것이 그들만의 규례예요. 그래서 율법 아닌 그들의 법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하나 이 내용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10절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4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지금 마치 상에다가 음식을 쫙 진열하듯이 하나하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그랬더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달려 하늘부터 내려 내 앞에 드려졌다. 지금 이 내용을 10장 지금 9절부터 진행되어진 내용을 그대로 지금 사실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한 단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황홀한 중에 뭘 봤다? 환상을 봤다. 이 환상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 지금 이 내용으로 베드로가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큰 보자기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보여지는 것이 뭐하냐? 거룩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11장 6절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가 이것을 주목해 봤다. 여기서 주목해 봤다는 것은 아주 자세히 지금 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자,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다. 그러면 한눈에 봐도 베드로는 레위기서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이 내용을 근거를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이제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들으니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환상 중에 보여진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리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과 직접 음성을 통해서 지시하신 이런 상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7절에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여기서 정확하게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주님,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나이다. 야, 지금 베드로는 변명을 하면서 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 가서 먹었다고 하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들은요, 계속해서 비난한 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먹을 수가 있느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계속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내용을 직접 이렇게 지시하셨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거룩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내 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의 기준으로, 할례의 기준으로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특권,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부정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요, 한두 번 아니거든요. 자,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이제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네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속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내용을 내가 완강하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한 번 얘기하고 또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부정한 것을 보여서 네가 일어나 먹어라 이 내용을 또다시 거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일이 두 번 이루어졌고, 자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랬습니까?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뭐하더라? 올라가더라. 그러면 결국 5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3번 있는 내용이 출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여줘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들이 의식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므로 거룩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사고로 이 내용들을 봤더니 부정하다. 그래서 완강하게 내가 거부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이렇게 거부를 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의 사고가 견고해요. 깨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이렇게 밝혔다.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3번 환상과 하나님의 지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거부했는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금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이 비난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을 거부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가장 중심의 핵심 구조상으로는 중심에 있는 내용이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내게 뭐 했다?
명령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내게 직접 명령하셨다. 그 내용은 아무 의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네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 함께 가라라고 성령님이 직접 명령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몇 명을 데리고 갔느냐?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 이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몇 명이면은 증인의 수를 찰 수 있습니까? 2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6명. 베드로를 제외한.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 되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7명.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인들의 그런 어떤 사고 구조로 완전한 증인의 숫자를 이렇게 채워갔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그들이 완전한 증인의 숫자가 7이기 때문에 6 형제와 함께 한 7명이 이제 증인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 거다. 그랬을 때 이제 가서 봤더니 나만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도 보여주셨느냐? 나를 초청한 이방인 무할례자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내가 놀랐다. 자, 이제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묵고 있는 그 장소에 나를 찾아오라고 내 이름까지 거론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찾아와서 하는 내용이 14절 중요하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뭐하리라? 이르라. 구원받을 말씀을 이르라고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면은 똑같아요. 지금 환상이 베드로에게 이제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직접 지시하신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자,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4귀퉁이에 이렇게 매여 있고 그 안에 이제 정한 이 내용들이 다 합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것을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거부했다. 그러면 여기서 내 귀에 있는 이 음식 이것을 우리의 규례 우리의 사고로만 봤더니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자세히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동서남북 세계 모든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제 복음이 증거가 돼서 이방인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지시하신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인 자기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베드로가 와서 전해주라라는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을 뭐 할 때? 시작할 때 다 마무리를 지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그런 어떤 설교 내용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깨달은 말씀 2가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와 지시 내용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우리 너희들 또 아는 내용, 세 가지 내용.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복음을 전하러 오셨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인간이 모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원수 상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모든 장벽들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시는 그 화평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의 시작이 예루살렘부터, 이제 사실은 갈릴리부터 시작한 거죠, 공생애가. 그래서 결국에 복음의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가지고는 땅끝까지 이르는 그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다 치료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해놓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고, 예수님이 이런 이 예수님을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 내용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너희들은 틀렸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이제 전도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사함을 주었다는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때, 아직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한지라. 그러면 처음 우리에게 한 것은 언제입니까?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기도할 그때에, 합심해서 기도할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각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들리고, 그리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각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서, 우리가 다른 방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망하는 그런 어떤 말하는 내용, 그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 그들과 똑같이 임한 것을 내가 봤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도 이렇게 다른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증언하면서 그때 16절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때 당시에 우리만으로 생각하는데 이 너희는 유대인인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까지도 포함됐다는 내용을 성령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죠.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가, 내가 일부러 간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지시하셨고 완강하게 거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서 이제 증거했고, 증거했는데 내가 세례도 베푼 적도 없고 안수한 적도 없고
별다른 그들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말씀하고 있는 그 시작 중에 성령님께서 그냥 각자 우리들과 똑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제 다 오해 풀렸어요. 그래서 18절 그들이 이제는 이 베드로의 적극적인 해명을 듣게 된 겁니다. 듣고 나서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그러나 잠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우리가 똑같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이 최종적인 결론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10장과 11장과 이 내용이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되는 과정 중에 오늘 이 나타나는 11장 18절 이 결론, 이 내용이 이제는 사도행전 전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정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전도가 활짝 열려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 이 결정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이렇게 불러와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유대인들도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증거되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19절 보세요. 하반절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또 흩어졌어요. 더 나가서 이제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더 이방 지역까지 나갔어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더 멀리 나갔는데 전도 대상은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 아직도 예루살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적극적인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었다 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그를 비난했던 자들이 억지로라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결정을 이 전도자들이 듣게 되어지는 거고,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가 아니다는 거죠. 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20절에 구브라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더 말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이제는 중심으로 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렇게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11장 18절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내용이 이제는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 전도하는 이런 전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돼서 지금까지는 눈치 보고 흩어져서 먼 지역까지 갔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그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총기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 내용은 바로 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할례자들이 유대인의 사고에 묻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심, 성령의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이런 엄청난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계기가 있는 이런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따지는 것은 왜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들어가서 이제 교제했느냐,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런 사실을 바르게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분 있으되 이제 더 이상 이제 비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이제는 이방 복음 전도하는데 큰 단초가 계기가 되어서 이제는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